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나만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잘 살 거예요. 그죠?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될 줄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험한 세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 왕은 정말 미천한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그저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던 그저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것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빗이라 그러죠. 다윗 왕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고백은 바로 여기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찾아왔죠.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장 먼저 찾아왔고 두 번째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 날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춤을 추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자, 다윗이 사랑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4가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들으신다?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군요. 나의 음성을 아시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음성, 그 보이스 컬러입니다. 그 음색이, 그죠? 좀 유쾌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유쾌해집니다. 그죠?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음색이, 그 음성이 왠지 좀 어두우면 듣는 사람도 어둡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네요. 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도 하지만은 그 기도의 음성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울면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은 배가 고파서 우는지 혹은 졸려서 우는지 혹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알죠. 엄마는 아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을 아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옆방에서 애가 울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엄마는 알죠. 그죠? 왜?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음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음성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참 훌륭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혼자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것 같은데 한빛교회 와 보니까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알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훌륭한 질문이죠. 그래, 그분이 모르는 게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마다 지문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DNA가 다 다릅니다. 누가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 앓던 여인은 주님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얼굴도 대하지 못하고 다만 몰래 뒷자리에서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그 시로 그의 혈루증이 나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밀치는데 누가 누군지를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누가 기도하는지를 아시는 주님이시죠. 다윗은 이미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을 듣는 분이 아니라 그 음성을 아시는 주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음성만 듣고도 알아주셨어요. 아멘이죠. 저도 시골에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하면 먼저 나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오면요, 저희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그 조용한 새벽 예배당에 들어오면 성도들마다 발자국 소리가 다 달라요. 저는 25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해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집 산지 김집 산지 다 알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를 알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음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는 살아가는 날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이신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다윗이 어느 날 깜짝 놀란 건 이거였지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듣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날 탕자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이 들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들이 올 줄 알고 기다렸을까요? 그날 집에 간다고 연락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도를 한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구나, 내가 자세히 들어볼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오늘도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는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안 졸입니까? 왜 안 주무십니까? 그래요.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 내게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미 만났던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은 기도할까? 오늘은 기도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시골에 홀로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전화할 때만 전화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몇 분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는지 몰라. 혹시 왔는데 내가 못 받은 거 아닐까?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만 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깨어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 하나님은 나의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망의 줄, 죽음으로 우리를 애워사는 걸 말하죠. 수월의 고통이다. 수월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가장 깊은 우리 땅 속의 끝자락을 얘기하죠. 땅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기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가장 깊은 땅속 깊은 곳에 우리를 빠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지옥과 같은 곳이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삶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 같고 환난과 슬픔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오늘 시편 116편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과연 정말 내가 사망의 줄에 매였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동의가 되죠. 사무엘하 15장으로부터 17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머리도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그의 삶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 임했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에 패하여도 억울한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산으로 쫓겨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는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쌌구나. 서울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말로만 뭐죠? 사는 게 지옥 같아. 여러분의 얼굴은 전혀 안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죠? 늘 사는 게 다 천국 같으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는 게 지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아들의 반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었어.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래하기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줄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옥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과 슬픔에서 구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십니다.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 영혼아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난과 이런 환난을 지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여러분, 후대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인색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푼다. 차고 넘치게 베푼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후대하십니다. 어떻게 후대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의 밤을 지났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흰 천에다가 파랗게 별 하나를 새겨놓은 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기입니다.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줄과 소울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후대하셨어요. 나를 잘되게 하셨어요. 그냥 잘되게 한 것이 아니라 크게 잘되게 하셨어요. 놀랍게 잘되게 하셨어요. 차고 넘치게 잘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이 돕고 사람이 도우면 알맞게 돕고 필요한 만큼 돕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차고 넘치게 도우십니다. 후대하십니다. 오늘 고난의 밤을 지날지라도 여호와가 도우시면 차고 넘치게 도우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되 반드시 차고 넘치게 잘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이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알맞게 돕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게 도우십니다. 후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